말씀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계를 내가 보니까 이 증인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새 세상이 펼쳐질 세상을 쫙 보니까 이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세상이 이제 펼쳐지는데 엄청난 그 축제죠. 엄청난 이런 축제가 없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축제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제죠. 부활이 돼가지고 부활돼 서로 만져볼 겁니다. 당신의 부활의 몸이 멋있습니다. 죽지 않고 이게 탄력이 엄청날 겁니다. 탄력이 이 연세가 되면 탄력이 없어요. 근데 그냥 탄력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돼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손에 못자국을 봐라. 옆구리에 창자국을 봐라. 그리고 너는 보고 믿느냐?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축제가 새 세상에 펼쳐지는 거죠. 새 세상에 펼쳐지는 거예요. 자, 믿으시면 아멘. 부활돼갖고 새천지 통일과 만물의 소생, 새하늘과 새 땅, 새 세상입니다. 이게. 자, 다음에 자 엄청납니다. 엄청나. 재림의 왕국이 이제 펼쳐집니다. 따라해보자. 재림의 왕국. 재림의 왕국이 이제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니까 그걸 시간과 제가 타임과 재림의 그 모습과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림의 왕국 왜 오시냐? 왜 오시냐? 그분이 왕국을 킹덤 헤븐을 여기서 실현하려고 오시는 거죠. 왕국. 왕국.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죠. 왕국. 이 왕국을 실현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첫째 뭐냐? 바로 천년 왕국의 실현을 하려고 해요. 천년 왕국. 천년이라는 숫자는 딱 천년이라는 보다도 이 무한대라는 거죠. 한마디로 천년의 왕국 실현을 하기로. 이 실현은 과도정부. 바로 이때 오셔가지고 과도정부. 따라해보자. 과도정부. 그래서 대통령이 선거해가지고 되면은 바로 인수 작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수 과정이 있어요. 이것도 그리스도가 왕권으로 오시니까 왕국의 혈자 과도정부가 있어요. 왜? 거기서 왜? 심판을 해야 되겠고. 심판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재림하여야 심판하거든요. 불순종자, 마귀들, 이거 다 불지옥에 다 보내니까 심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도정부가 실현이 되는 것이요. 과도정부가. 우리 다 부활도 그 순서상으로 부활도 시켜야 되니까 다 부활시키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리고 또 상급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 과도정부가 이게 이 질서를 다 나눠야 되니까 과도정부가 실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과 성전 시대가 이제 펼쳐지는 거. 새 예루살렘 시대와 성전 시대가 쫙 펼쳐져. 거기가 재림의 왕국이죠. 왕국이에요. 할렐루야. 거기가 뭐냐? 새 하늘과 새 땅. 축제. 맞죠? 백보자 심판. 그래서 백보자 심판.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세상이 시작이 된다 이거죠. 자, 그렇게 이제 쫙 재림의 왕국이 펼쳐지는 거죠.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뭐 하냐고요? 재림의 왕권을 이제 실행하죠. 왕국이 실행이 됐으면 이제 권한이 실행이 될 거 아니에요. 이 권한은 뭐냐? 성경적으로 보면 이 BC 1000년도, 그러니까 BC 1000년도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최대의 강국, 통일 왕국 다윗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왕이 가는 곳마다 다 이기게 하셨는데 이 다윗하고 약속해 주셨어요. 내 씨를 통해서 내 왕조가 이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처럼 내 왕조가 패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인생 채찍과 막대기로 징계를 하겠다. 잘못하면은. 네가 잘못하면. 그러나 그 왕조는 끊임없이 이어가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왕조 약속이에요. 다윗에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1장으로 딱 복음의 첫 장 1장 1장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할렐루야. 이 다윗의 왕권을 계속 솔로몬을 통해서 르호보암을 통해서
천년간 계속 이어오다가 만왕의 왕의 그 바톤을 탁 이거 하늘의 왕권으로 딱 이어져 버린 거예요. 그 왕권을 실행하러 누가 오냐? 초림 때 한 번 오셨지만 재림 때 다시 오신다 이거죠. 뭐 왕권 실행하러 오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권의 그 바통을 이어받으실 약속대로 오시는 거예요. 이건 약속대로 오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 왕권을 이제 왕권을 행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왕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세상 정부의 인수를 해야죠. 세상 정부들 전부 인수해 버립니다. 세상 정부들을 다 인수해 버려요. 그래서 일곱째 나팔에 뭐라고 해요?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할렐루야. 세상 정부를 전부 인수를 해버려요. 인수를 해버려요.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왕권 통치를 이제 완전히 확립하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예, 엄청난 세계입니다. 이 엄청난 세계. 여러분이 여기에서 정말 방백들이 되셔야 돼요. 총리가 되시고, 방백이란 건 장관이 되고, 그 옆에, 예,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재림의 실현 시대가 되는 거예요. 재림의 완전히 실현 시대가 되는데, 이제는 왕국도 세웠고,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그 다음에 왕권도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실현 시대를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첫째는 영원 세계의 알파입니다. 이제 영원 세계가 시작되는 거죠. 영원 세계 알파. 따라해보자. 영원 세계 알파. 영원 세계의 알파예요. 알파는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로 시작과 마지막.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는 처음이죠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다. 예,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원 세계가 시작되는 거죠. 영원 세계. 바로 이 영원 세계. 그래서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는 이제 새로운 정치가 실현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요 4월 15일 날 총선하는데요 제대로 뽑아야 되겠죠. 우리는요 누가 되든 큰 기대는 없습니다. 큰 기대는 없지만 그래도 바르게 뽑아야 될 의무와 책임은 있어요. 우리는 새 정치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공의정치, 정의정치, 진리정치, 이 정치시대 영원세계 알파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엄청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부활체가 돼가지고 방백들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그 새정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이 소망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여러분요 이 보이는 세계가 요게 뭐예요? 가상세계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상이에요. 실상.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거죠. 증거. 할렐루야. 이제 오후에 이게 있는데 권세 매뉴얼 이야기 천년의 저 19도 여기 끝판에 이제 또 한번 하겠지만 그래서 여기 그게 안 나와서 내가 하나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이제 영원 세계의 새 정치가 하면서 새 문명 시대예요. 문명 시대입니다. 문명시. 새 문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문명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제 세미나 오시는 경영을 전공하시고 그래서 교수로 은퇴하셨으니 뭐 얼마나 잘 따지겠어요. 그 양반이 새 문명이라니까 이건 문명이 뭐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새 문명이라는 게 뭐 시빌리제이션이에요. 영어로는요. 문명 해가지고 글을 문자 밝은 명자를 쓰는 겁니다. 시빌리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도시 문명이라는 도시 중심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봤어요. 도성. 그래서 새 예루살렘 시티예요. 시티. 여기 시티. 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문명사입니다. 문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한문으로 보면은 글이 밝게 정립되는데 그러면 뭐예요? 하늘나라의 도성문화.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이 계시지 않습니까? 글문화예요. 글문화.
예? 한마디로 지혜와 지식의 문화죠. 한마디로 글문화랍니다. 이게 밝게 빛나는 거예요. 밝게. 광명이라는 거예요. 광명. 그래서 이 하늘나라를 새 문명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 땅의 문명을 뭐예요? 그러니까 문명 반대는 미개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문명에서 보면 이 문명은요 미개야. 미개야. 왜? 죽는 문명이니까. 여기는 새 문명이니까 영원히 사는 문명이니까. 예. 여기 썩어지는 문명이니까. 여기는 영원히 썩지 않는 문명이니까. 미개야. 너무 미개한 거예요. 미개한 거. 그 새 문명이 펼쳐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엄청난 얘기죠. 엄청난 얘기요. 저는 이게 보이니까 이게 쫙 다 보이니까 이걸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감히.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 믿음의 세계입니다. 영원 세계 알파 세정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영원 세계의 오메가라 이게요. 오메가 뭐예요? 경제 정의가 실현이 됩니다. 경제 정의가. 할렐루야. 지금 이 땅에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셨지만 경제 정의가 실현이 안 되니까 아우성이는 겁니다. 아우성이에요. 자, 가진 자는 너무 많이 가졌어요. 없는 자는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요 나름대로 열심히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 사람들이 실패하려고 실패한 게 아니에요. 어떤 IMF라든가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약간의 실수를 해가지고 그냥 인생이 곤두박질 쳐버린 겁니다. 그래 누가 이거 대책이 없어요. 그런 경제로 살고 있다 이거 현재는요. 그러니까 서로 가지려고 아우성하는 게 이게 경제예요. 국가에서 어떻게 좀 나눠보고 그러나 그거 갖고 만족이 안 됩니다. 바로 경제가 완전히 정의롭게 실현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뭐예요? 상속으로 다 부활시키고 상속으로 나누고 상도 다 나눠주고 영원토록.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율법에 보면은요 뭐가 져요? 50년마다 신년 사상이 있어요. 50년마다 전부 다 원상복귀입니다. 원상복귀야. 이게 이 사상이 하늘의 사상이며 경제 정의의 사상이에요. 이거를 하시려나 모르겠어요. 지금요 내가 엄청난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종으로 팔린다든가 땅을 팔 수가 있어요. 다 팔고 살고 할 수 있어요. 그럼 팔아버려. 돈이 없어서 팔아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종으로 팔려야 돼요. 그러면 종으로 팔려가지고 언제까지 있어요? 50년 딱 되면 종을 딱 쳐요. 그럼 모두 정상이에요. 옛날에 가졌던 조상들의 땅 다 갖는 거예요. 원상으로 딱 돼요.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신년이에요. 신년 사상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이 사상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경제 정의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 인간들이 못하니까 민주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런 거 갖고 이걸 못해요. 이게 히브리 사상인데, 성경 사상인데 못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재림하셔가지고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집 주고 여러분의 땅 주고 여러분에게 상급 주고 모든 것 다 갖춰주도록 해주신 게 경제정의 실현입니다. 아이고 주여 이런 걸 믿어야 소망이 생기죠. 무엇 때문에 천국 가시렵니까 그럼? 진짜 추성원이 그 의자 하나 딱 요양원에 가가지고 야 본죽 들어간다. 본죽 먹고 또 자야지. 안식해야 되니까. 야 식사 시간이다. 또 포도주 먹어라. 먹고 또 자야지. 그러면 천국에 뭐하러 가냐? 하나님은 그런 천국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이 경제 정의를 완전히 실현해 놓으시려고 하신 거예요. 신년 사상이 그거예요. 신년 율법에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율법에 정확하게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모델이에요. 이런 정의가 실현되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새 예루살렘, 이것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 영원세계의 경제 정의가 실현되는. 그러니까 불평등이 없어요. 거기는 불평등이 없어. 응? 할렐루야. 네, 엄청나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영원세계 진행이 됩니다. 영원세계 진행.
따라해보자. 영원세계 진행. 왜 영원세계 진행? ing예요. 왜 알파와 오메가가 있으면, 처음과 나중에 있으면 진행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진행은 뭐냐? 따라해보자. 평화 공동체 극치. 평화 공동체 극치예요. 평화 공동체 극치. 이건 여기는 공동체 사회예요. 평화 공동체 극치의 사회라 이거죠. 엄청난 겁니다. 재림이 이것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오시겠어요? 그러니까 재림에 기대가 없는 거예요. 재림 평화 공동체 극치.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건 너무 큰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사람들하고 식사를 한단 말입니다. 좋은 사람 식사하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커피도 마시고, 그럼 시간 가는 줄 밤새도록 얘기하고 싶은데 또 들어가야 자야 돼요. 내일 또 할 일이 있으니까. 이 지구상에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나 이 평화 공동체는 하고 싶은 얘기 모여가지고 도란도란 하고 싶은 얘기 몇 날이 며칠 하도 돼요. 계속 음식은 공급됩니다. 계속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 좋은 사람들하고 막 하고 밤이 없어요. 거기는요. 하고 싶으면 하고 쉬고 싶으면 쉬고 어마어마한 평화 공동체의 극치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는 좋은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잠깐 만나가 밥만 먹고 좀 얘기 좀 하다 보면은 아이고 난 뭐 때문에 가야 돼, 뭐 때문에 가야 돼, 애들 보러 가야 돼, 내일 직장 때문에 또 가야 돼, 또 파야져요. 그러나 이 자리에는 영원히 주님이 계속 공급해주는 이곳에서 영원토록 평화 공동체의 극치,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그래서 계시록에 모든 어린 양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생명수로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주님께서 장막을 쳐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소망이 안 되면요, 뭘 믿으려고 하는 것인지, 교회 나와가지고 못 믿어. 조금 좀 집 한 칸 조금 좀 늘리려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차 하나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 하고 나오는 건지, 그런 너무너무 빈약한 그런 기대 갖고 소망 갖고 우린 이런 시대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재림하는 겁니다. 재림. 그래서 재림의 해석, 재림의 사역, 재림의 타임, 재림의 모습, 축제, 왕국, 왕권, 재림의 실현시대, 엄청난 시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한다 이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봤거든요. 봤어요, 안 봤어요? 자기는 봤어요. 3층에 올라갔다 오고, 자기는 그 아라비아 강에서 주님과 독대할 때 다 깨달아 버린 거죠. 그것이 증인으로 나선 거죠. 나서니까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또 믿음이 좋아요. 그냥 다 받아들여가지고 다 그만두고 주님, 그 나라 가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러지만 일상생활에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 아버지의 권한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다가 주님 나라 가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녁에 주무시다가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오늘 부르면 바로 이 나라에 가야 돼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 나라가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 저녁에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누가 장담하겠어요? 이 나라 바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실상이에요. 실상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반면에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이곳에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잘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으로 먼저 잘 준비하고 이 나라를 소망해야 되죠. 소망해야 돼요. 소망. 할렐루야. 소망하려면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필요하잖아. 이 나라에 가서 어떻게 죄인 있는 모습으로 가겠냐 이거예요. 속죄의 피로 죄사함 받고 부활돼가지고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받아가 자녀들로서 가는 거죠. 이게 실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재림 이야기를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믿음의 실상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주님을 다시 오시는 기대감과 소망이 있고 또 간절한 소원이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에도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주 예수여 이 나라를 위해서 속히 오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 나라를 정복하시옵소서. 이 나라 이 세상의 정치를 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평등의 경제를 정복하여 주시옵소서. 평화 공동체의 극치를 실현해 주시옵소서. 주의 재림을 오늘도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